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치거론의 6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전, 숨을 딱 거두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장엄한 목소리 외치심입니다. 마지막 외치심입니다. 그 외침이 뭡니까?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십니다. 사탄의 회방 물리치시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은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외치셨습니다. 보란듯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바로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사탄의 회방과 온갖 모략과 방해를 물리치시고 대속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대속 사역, 이것을 완성하셨다. 어떤 회방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해내셨다. 그 뜻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인류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신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언이시다. 바로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숨이 멈춰지고 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숨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며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뭔가 아쉬워서 발부둥 치면서 뭔가를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며 몸부림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신 사역, 사명, 청지기로서 다 감당하신 주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다 이뤘다. 내 인생의 승리를 선언하며 정말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속사에게 승리의 선언입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진하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영혼이 돌아가시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레도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넷노타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안 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었다. 목숨을 내어놨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파라도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 죗값을 치르는 어떤 물건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설명할 때 흔히 구속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본래 노예값입니다. 속전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한 단어에는 완성했다는 뜻이 있지만은 바로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여러분, 누구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할렐루야,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나 혹은 앞으로 미래에도 지어질 모든 죄까지 완전히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도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에 이를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승리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언하며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 자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사로잡혀 살 자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성수의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커튼을 말할 때에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커튼이 얼마나 견고하고 공교하게 짜졌는지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인위적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양쪽에 힘이 있어서 매어가지고 찢기 위해서 여러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깜깜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부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담당하여 준 자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보십시오. 그 휘장이 누구로 육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주시고 물 흘리시고 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길을 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야기십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러분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혼합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 이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삶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패와 승자와 패자에 대한 탈무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하여 산다. 승자는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는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이미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입에는 진실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예,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요를 적당히 말한다. 여러분 인생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본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죽음 앞에서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의 인생에 죽으심을 하셨지만 여러분 다 이루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시는 승리를 하셨는데 여러분 온갖 회방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러분 승리해내셨습니다. 기도하며 완성해내셨습니다.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새벽 미병에 일어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피곤하셔도 산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외침을 위해서입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다. 물 한 방울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옷 한 벌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지배 뽑기로 인해서 옷마저도 여러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사용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회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어놓고 사명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다 이기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다 이루시고 사명 완수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이름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이러한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다. 내 인생은 청지기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정산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청지기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다음에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며 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이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왜 구속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며 승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이고 나에게 여러분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오늘 발견하시고 이걸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여러분 사명 발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직장에서 동료들을 사랑하며, 여러분 사회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 이건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 아닙니까?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날까지 있게 만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신앙을 가진 것이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가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종이라는 겁니다. 내게 시간, 물질, 재능,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게 있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이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